11월 10일 화요일 매일성경입니다. 매일성경 본문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밧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8장은 솔로몬의 업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업적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에 대한 나쁜 평가가 있지만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에 따라 다윗의 언약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솔로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업적은 무엇일까요? 20년 동안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건축하고 또 무역을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그리고 영토 확장을 위해서 성읍들과 국고성과 병거성들을 건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전생에는 건축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건축할 때 동원된 자들은 누구냐면 우선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다 쫓아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자손들을 역군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는 사실 그들은 멸망받아야 할 족속들이며 진멸되어야 할 족속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남겨진 자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며 솔로몬의 역군들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과 형벌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솔로몬이 많은 건축을 하면서도 율법에 따라 순종하려고 했던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을 형제로 여기고 노예로 삼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솔로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와 역대기가 가지는 관점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악한 일과 죄를 지적하는 것이라면, 역대기의 관점은 제사장적 관점에서 그러한 죄인들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과 정치적으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지만,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기에 그 아내를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게 하고 별궁을 지어 그곳에 있게 하였던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솔로몬이 영적으로 충분히 깨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업적은 바로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겨 여호와의 성전의 기능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규례를 따라, 이것은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려는 언약과 목적에 충성을 다해 드러내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시향대로 성전을 건축하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 성전 업무를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충성을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비추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자들이 성전인데, 성전된 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시간들을 정하셨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된 자로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귀한 그 아들을 통한 복된 소식을 간직하고 전파하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소망으로 충만히 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